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놀라운 자녀로서의 특권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죠? 아멘.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느 교회에 청년 회원들이 기도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회에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것에 관심이 가지고 이기적인 것에만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는 자신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신을 넘어서 부모님이나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청년 회원들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감동되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사위를 보기 원하십니다. 부디 좋은 사회를 맞이하여서 그들의 딸이 행복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남편감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디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께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건데 결국에는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전교인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가 많이 전에보다 많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운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운동입니다. 아멘. 네, 저는 매일 운동을 합니다. 숨쉬기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또 스트레칭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집 주변에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에 산책을 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운동을 한 가지 더 하게 되었죠. 무슨 운동이죠?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숨쉬기 운동은 1분만 하지 않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스트레칭 운동을 하루 이틀만 안 해도 몸이 이렇게 좀 뻣뻣해지고 찌뿌드해집니다. 그리고 집 주변의 저수지를 산책하는 운동은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하고 있는데요. 한 3번 정도는 하고 싶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것은 숨을 쉬지 않고 살려는 것보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기도 없이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숨 쉬지 않고 살려는 것보다 불가능하다. 네. 기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아멘. 운동과 기도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운동을 며칠을 쉬고 또 몇 개월을 운동을 전혀 안 하면 몸이 굳고 찌뿌둥해지고 또 나중에는 몸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면서 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거칠어지고 또 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서 기도를 전혀 안 하시던 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는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찌뿌둥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시던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서 나오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루 10분 정도도 기도도 못하시던 분들이 10분 이상씩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를 못하시던 분들이 1시간 기도를 채우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무감으로 또 하자고 하니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시작된 기도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새벽 예배 나오시던 분들이 날마다 새벽 예배를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시간을 기도를 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아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믿는 자에게 존재하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존재하는 확신.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누구의 특권입니까? 바로 나의 특권이고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네. 영생을 얻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했으나 우리의 죄의 대가인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른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단들의 가르침처럼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 말고 다른 것들 또한 더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미혹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은 오늘 확신이 부족한 자들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속에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받는 영생이 어떠한 다른 지식이나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의로운 행위는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영생을 가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특권과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활짝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여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인 것으로 날마다 놀라고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 영화로우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거지로 살았었는데 다리 밑에서 엄마 아빠도 없이 고아로 살다가 먹을 것이 없고 옷도 다 찢어지고 누더기 옷을 입었고 코를 질질 흘리며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나 성품이 좋고 사랑이 많은 대통령이 나를 보게 되고 나를 입양하여 최고의 음식을 주고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최고의 좋은 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의 아빠니까 언제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말해. 무엇이든지 다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다 보니 대통령으로 비유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지였던 나에게는 그 정도도 너무나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바로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놀라움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숨겨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우리가 아까 읽은 13절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만이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내 앞에 계신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나의 기도를 머뭇거림 없이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당당하게 아빠 안아줘, 아빠 업어줘, 아빠 자전거 사줘, 아빠 책 읽어줘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스스럼 없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 인간은 범죄하여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이제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이제 짐승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서 직접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신부를 통한 고해성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직접 아빠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기도의 자세를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원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에 합치되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지만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의 뜻과 나의 욕심으로 기도를 아뢰다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연스럽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시점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꼭 다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좋은 기도의 응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감사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가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그 뜻에 맞게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나는 아직 나의 당에 있는 현실만 가지고 이기적으로 기도해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기도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린아이 같은 기도조차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해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말해볼까요?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으라.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지금 구하는 이것을 내가 얻은 줄로 믿고 계십니까? 아멘. 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얻은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얻었다. 그 얻은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죠? 믿음의 사람, 믿는 자에게 존재하는 확신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존재하는 확신은 첫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13절에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여러분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확신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로 나아가실 때 내가 지금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구하는 것을 얻었다라는 확신입니다. 얻었다, 이미 얻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기도하는 것을 이미 얻었다고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려 했으나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다라고 확신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나 혼자 계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든지 부모님이든지 배우자든지 또 목원들, 목자분들은 목원들이 있으시죠. 지역장분들은 지역원들이 있으시죠. 또 성가대장님들은 성가대원들이 있으시죠. 교구장들은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또 교사들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더욱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께 맡겨주신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오늘 기도 가운데 영생의 확신, 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생각, 그 마음, 그 확신으로 시원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요, 그 얻었다는 확신, 내 질병이 나았다는 확신, 내 재정에 꼬여있는 문제들이 풀어졌다는 확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얻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